오늘은 재물 많은 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네 가지 밭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중 가시떨기에 뿌려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대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왔습니다. 보통 재정적인 압박을 받거나 어려울 경우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아집니다.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늘 재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덜하고 재물의 여유가 있기에 그에 대한 유혹에서도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 경제 관련 콘텐츠들과 부자들에 대해 연구한 연구들의 결과물을 보면 부자들 역시 재물에 대해서 많이 염려한다고는 들었으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보니 이 말씀 역시 재물이 많은 자들에게 해당될 뿐 아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부자 청년과 관련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주제 중 재물에 관한 것이 상당 지분을 차지할 겁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는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고 보편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염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염려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부자 청년 역시 재산이 심히 많음으로 그 재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거스르고 가로막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많이 누려와 봤으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이 세상의 걱정은 별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 것 같지만 실상 반대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물질 만능주의에 심하게 빠져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로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를 되었으면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물질의 풍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부자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것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통치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샬롬을 맛보는데 그것도 어려우며 이 땅에서 샬롬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본향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재물로 인한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재물은 우리를 돕기는커녕 장애물과 같이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있을 때 재물이 없으면 여러 불편함들과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고 재정이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추진하던 일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루고자 했던 일도 접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보장이나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룬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가능성을 높여줄 뿐이죠. 설령 소망하던 일이 생각대로 된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것이란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일이 잘됨을 통해 필경은 우리 영혼의 망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들을 내가 내 재정을 투입하여 진행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재물을 연결짓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에게 복으로서 재물을 주신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으며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주 유용한 도구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이 그 재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는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실 때는 기뻐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만약 그것을 주신 분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다면 그때도 기뻐 할렐루야 외칠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물만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건강도 잃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이 성질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욥의 아내도 이것을 피해가지 못했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아내였을 겁니다. 내조 또한 잘하며 지혜롭게 잘 돌보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실제가 어떠한지가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재물을 가지고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모방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자체에도 힘과 권세가 있기에 다루는 내가 미숙하면 재물을 다루는 내가 미숙하면 오히려 지배를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현재 작은 재물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자는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재물을 맡을 것을 기대해선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적절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재물도 보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재물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재물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지배당하는 자가 큰 재물을 맡게 된다면 그것은 필경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없던 자에게 재물을 많이 주었더니 그 후로 회심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신실했던 신앙인들이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재물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잖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주로 밤에 이용하던 작은 문이 있는데 밤에는 사람이 출입하는 곳으로 낙타도 함께 들어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에게는 너무 좁아 몸에 있던 짐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통과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들은 천국의 문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에 반론을 펼치는 주석가들도 절반 정도 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의 바늘기라고 불리는 사람이 통행했던 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러 고대 문헌들을 비롯하여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해석을 주장하는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바늘기라는 문이 있었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언급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랍비들은 이와 유사한 비유, 격언들을 사용했는데요. 그 격언 중엔 코끼리가 작은 구멍을 통과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말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다음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던 물질적 풍요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제자들은 심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조금 크게 놀란 정도가 아니라 무척 매우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우려 섞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도 영생을 갈망했기에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셨으나 곧 그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방식과 유사하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재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만 쏙 빼내주기를 원할 겁니다. 탐심을 유발시킨 재물을 그대로 둔 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미워하시기에 그것을 치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자발적이 되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재정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재정에 관한 여러 기독 서적들을 보니 탐심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다음으로는 우리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 보면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성도들,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시기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이것을 없앨까요?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탐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열에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 언급할 수 없어서 그중 세 사람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나눴다는 데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였으며 자신의 재산을 주를 위해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나바 역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고
흉내를 내다가 심판을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삭개오 역시 주를 뵙고 회심한 후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먼저 무엇하겠다고요?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누구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사역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재정 사용에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 혹은 상황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경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의 경우 모두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으며 그 풍요 속에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물 한 방울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역시 그 많고 많은 재산과 소득을 더 늘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부유함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 양 착각하였으며 그는 마치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고상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네가 율법을 행하라.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다. 이건 내가 다 지켜 행했나이다. 그래 잘하였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제 내 소유를 팔아다가 이제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까? 안 지키는 자였습니까? 지키는 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켰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하였던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것과 외형으로는 포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살죠? 돈 때문에 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신을 섬깁니까? 돈 때문에 신 섬기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다 재물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 적지 않은 수가 부유한 것을 부러워하며 옳고 바른 것처럼 여기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부자의 모습과 멸망당하는 부자의 모습에 각각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들은 부유한 집에 살고 있던 자들로서 이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중 둘째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고 그리고 집을 나갔죠.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타지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제야 그 모든 풍요함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난 나가서 이거 흥청망청 1년 만에 다 써야지 이런 계획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며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종들의 하나와 같아도 좋으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둘째가 이렇게 될 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모든 재물을 잃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 같은 이들을 다루는 아버지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애초에 부를 허락하지 않아 늘 아버지 곁에 두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가진 부를 모두 탕진 혹은 소진하게 하여 비로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부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지금 나눈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부를 맡기실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청지기의 비유와 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공급의 원천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 작은 재물부터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작은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실 수 없기 때문이죠. 자, 포인트 두 번째, 달란트 맡은 자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잘 모으고 불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이 그에게 맡기신 달란트라면 다른 거 말고 나는 재물로서 좀 달란트를 맡겨주십시오 라는 분은 더욱이나 재물이 그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면 저축을 비롯한 지혜로운 재정 운영을 통해 잘 모으고 불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5달란트 맡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으고 운영을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요? 이거 이 적은 거 갖다 뭐 하라고? 사실 적은 거였습니까? 결국 적은 게 아니었죠. 적은 거 갖다 뭐 하라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했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종은 주의 것을 가지고 탐심으로 빠질 것이나 지혜로운 종은 그것을 잘 불리며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세 번째는 잘 베풀며 구제와 선교 또 주의 나라를 위해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물을 사용하고도 책망받은 일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네 번째는 작은 재물은 얼마 되지 않으니 대충 관리한다는 겁니다. 포인트 다섯 번째는 저축과 지혜롭게 운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되는 대로 쓰고 낭비하며 어리석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포인트 여섯 번째로는 베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특징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부자들이 갖고 있었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요, 이 땅에서는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와서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단순한 호기심에서일 수도 있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물었을 수도 있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왔던 부자들조차 저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주를 따랐다는 말은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와 같은 길을 걷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28절과 같이 주께서 다시 오사 모든 것,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다스리실 때 그들도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왕권을 그의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 다스리심에 동참케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9절과 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배인 것이죠. 지금 현세에서도 우리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배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보고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것으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보상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따랐으니 잘했다,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과 영생에 관한 주제와 맥락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며 누구의 종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주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누구를 따라 이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얼만큼 크게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통치함을 받으며 누구로부터 그 보상을 하사받냐 이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섬겼던 자들에게는 주인 되신 주께서 더 큰 영예와 지위로 보상해 주시고 재물을 따랐고 섬기는 자들은 왕을 섬기며 따르지 않은 것으로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생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세상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세상과 같은 복이라면 핍박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도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이 땅에서의 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얻는 복이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들을 다 합치며 이 세상 어떤 복들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제자도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제자도와 영생. 다시 무엇이라고요? 제자도와 영생. 다시 한번 제자도와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셨던 것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었던 것이며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것과 저것에 모두 실패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며 마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배부른 것이었으며 예수님을 부욕해 하셨고 충만하셨고 만족하셨고 부족함이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배자로서 회복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함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함과 영예와 만족과 보안은 이 세상에 어떠한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복을 합친 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되 몇 배나 주신다고요? 여러 배나 주신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물질을 만졌냐 안 만졌냐 이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유한 것을 바라며 소망하나 우리들은 주 안에서의 부유함, 즉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재정을 다뤄야 하는 우리가 갖춰야 될 제1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혹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만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1번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물이나 이 세상 어떤 것에 빼앗기길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